내년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기약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항상 그 기뻐하고 또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에 자녀들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결국 공부하라고 계속 등 떠미는 것도 인생 좀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하는 게 해가 되면 굳이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좀 기쁨을 향해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로 하여금 불러신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기쁨이 넘쳤으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각자 원인은 좀 다르겠지만은 각자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겠지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서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쁨을 빼앗길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근본적인 것,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기쁨과 충만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은혜와 기쁨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충만함보다 세상 것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들의 요소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의 그 기쁨의 요소가,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 환경 따라서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내게 있어서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내 가운데 충만함 누릴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면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날 하루에 또 소득과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기 힘든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와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변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마음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주인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권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육신의 건강 때문에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넘어짐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주의 일도 힘쓸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는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공급받은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지만은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들, 우리의 경험치는 언젠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고,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인도하심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제가 후반기 들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만 온전히 확립이 되더라도 세상 가운데 눌리고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거,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누군가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없고,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규정하는 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 일들에 전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남길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없어질 거, 썩어 없어질 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더라도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수고하고 힘을 들여도 열매가 없는 거.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저 열매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일꾼의 삶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신앙이 주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들, 지금은요, 이게 중요해요. 예? 우리 소득이 좀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 조금 더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꾼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한 세상 살다가 끝나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 자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가.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조 질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에 따라서 수고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상급으로 더해 주시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오로지 삶의 목적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감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하루하루 우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주변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만 중심을 두며 살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나누고 섬김의 삶을 말씀하신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함도 갖고 소망함도 갖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기도 힘든 모든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이 있어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 것이 가장 소중해요. 지금 현재가 소중해. 그러니까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져요. 지금 한순간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인생에 있을 문제가 얼마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일부분입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게 맡겨진 일들, 내 육신의 건강, 관계, 모든 것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지극히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야, 그것이 정말 힘들고 고난의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9월동 주민이기도 하고 인천 시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지게 되면은 나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럼 소중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중한 일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50절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요, 항상 말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승리를 준 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의미 있는 것들, 결국 그 일이 의미 있고 없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느냐 아닌가요? 모든 헌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헌신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주님 안에 기쁨이 되면 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주님 보시 기쁨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승리를 주십니다. 시간 지난 후에 우리는 후회 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인에게서 능력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신앙인에게 능력은요,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거.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 뭘 생각해야 돼요?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은혜와 충만함.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내 힘과 노력과 열심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매 순간 필요하지만 더 깊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는요,
주님 없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갈아 넣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힘을 빼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삶,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먼저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체중인데 몸에 좋은 거 더 먹는 것보다는 먼저 좀 뺄 거 빼주고 나서 몸에 좋은 거 먹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덜어내고자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들, 주의 일이든 세상 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은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인생 살아가면서 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으세요? 야, 정말 수월하다. 이거 누워서 떡 먹긴 해. 신경 안 쓰고 고민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수월할 수 있는 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교회를 섬기는 거, 설교하는 거 쉬워 보이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서 양육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면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의 신앙을 챙기고 누군가의 삶을 챙기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함이 있어요. 힘들고 연약하고요. 토요일 날 보면서 이제 주일 하루 새벽부터 해가지고 순서마다 줄줄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서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참 하나하나 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오래 한다고 해서 쉽고 편안하게 하는 거, 밥숟갈 뜨는 거는 오래 하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일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또 다음 주 당회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 보더라도 너 힘쓰고 더 노력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라. 너 인생 힘들지 더 힘쓰고 노력해서 해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 가운데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도 주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 시험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영광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요, 나를 벗어나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요, 이 땅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세워주세요. 존재하게 세워주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은 주의 일과 세상 일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견고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58절, 제가 의미와 중심을 두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잘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요,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한 번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지켜나가길 원하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주님과의 관계성보다 훨씬 더 의미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계로 뭉치다 보면요, 그 안에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넘어서야 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만큼 때로는 상처가 더 깊이 마음속에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내 생각과 관점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견고해야 됩니다. 예전에 좋았었는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나중에 가서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 소망을 갖기보다는 또 내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결국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헛된가 헛되지 않는가, 그것에 나누는 것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가,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 판단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한다고 해서 주일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노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들 뭔가를 하고 있어. 그렇죠? 11월 달부터 주일을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사와 일만 생각해도 11월, 12월이 상당히 바쁘잖아요.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되고 어려울 수도 있고, 각자 신앙의 여정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거,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또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거기 두었으면 이것이 진실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심하기보다는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길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거기에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요,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신앙의 여정, 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은 다 경험하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그가 성경을 통해 보면 원망불평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강력한 부활신앙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부활신앙과 더불어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또 한 가지가 그의 수고와 노력이 주 안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히려 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달려나갔던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누군가가 또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이 먹고 나가는 이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이건 주의 일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변 누군가가 나를 규정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신,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신 그 본질이 바로 나입니다. 세상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규정하신 나 자신의 모습, 본래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어느 순간보다도 기뻐하게 원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세임없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고 싶은 거 그거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견고해야 됩니다. 중도 탈락이 아니라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신뢰함이 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내 믿음을 가꾸어 나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주님 보시기에 이 시간 예배자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그분과의 관계성을 점검하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건 신뢰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올 한 해도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변 사람들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뒀던 모든 것들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권면이 주님의 권면이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